안녕하세요. 마가복음 해설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벌써 마가복음 3장 중반부에 들어왔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또 간단한 내용들이죠. 자, 13절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 또라고 했습니다. 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또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있는 6절부터 12절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죠? 산에 오르셨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와서 그들을 피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병 낫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찾아드린다고 놓고 하나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바로 떡을 먹은 까닭, 즉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6장 그 부분에 나오죠. 좀 찾아볼게요.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6장 14절 15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뭐예요? 억지로 왕을 삼으면 병도 고치고 배도 고프지 않고 뭔가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건져줄 분, 그게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왕,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죠. 정치적인 그리스도죠. 그런 내용들을 26절, 27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무엇이라고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러면 관심을 갖고 찾았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썩는 양식이었다. 썩는 양식. 썩어버릴 양식. 썩는 양식.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이 낫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또 산에 오르셨는데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부르신 이유가 바로 13절, 14절, 15절에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죠. 그죠?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그 본문의 병행 구절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약간 거기는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는 권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세라는 것은 권세와 세력을 말하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권능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권능이.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인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거죠. 또 바로 그 앞에서 뭐라고 했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권세가 있는 분, 그리고 서기관과 같지 않은 특별하신 분, 이게 바로 권능을 갖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권능,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당연히 나타날 표적 또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암시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앞에 1장에서 16절부터네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기 위해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를 부른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능과 권세와 뭐 영광과 뭐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즉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이죠. 또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즉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는 뭐와 연결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으로 오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왔잖아요.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표적.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일에 그 제자들 12명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뭐 60평짜리 집에 살고 그리고 뭐 가정부도 두고 뭐 이렇게 살아는 얘기인가요?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에서는 빛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망가진 것 같이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수고한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단순히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12명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12명의 이름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보면 이 12를 세우셨는데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왜 가룟 유다 표시한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팔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도록 만든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18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죠. 가나안 사람 시몬. 가나안 사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가나안 사람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다고 할까요? 그렇게 심판의 대상자로 아예 못 박은 그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을 통해 들어갈 때 광야에서 말하자면 좀 야비하게 치사하게 이스라엘의 그 진의 맨 뒤쪽을 쳤어요. 좀 치사한 짓을 했죠. 그죠? 가나안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요. 말하자면 저주죠. 일종의 심판이죠. 그런데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고 특별하다는 건 우리가 알죠. 우리가 바로 가나안 사람처럼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복음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이것들은 추가적으로 본문을 설명하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도 뭐와 연결해야 되나고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3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8절에 있는 큰일, 예수님이 하신 큰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의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복음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표적이죠.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죠? 그 표적을 이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호화롭다고요? 좋다고요? 아니요.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1장에서 맛본 것처럼, 알려드린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위해 그들은 십자가 길을 따라가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게 될 것, 즉 순교하게 될 것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19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내용도 역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 즉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이야기를 우리도 이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처럼 본받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는 간단하지 않단 말이죠. 본문의 내용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으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